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송축합시다. 오늘 주님을 송축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지지난주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순종하는 자의 축복 5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사실은 이제 이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역사는 세계를 형성하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계관 생각나십니까?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이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역사관은 세상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고립되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면서 나가는 오늘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요점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창조, 뭐가 있어요? 타락, 또 뭐가 있어요?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런 일들을 구조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키포인트 2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칼빈은 부르심에 대한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1차 소명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고 2차 소명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직업에 대한 부르심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를 할 때 네덜란드 신학자이고 수상이었는데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키포인트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이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냐?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리, 바로 윤리. 윤리. 여러분, 윤리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는 이걸 에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에토스. 이 에토스라는 말은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습관, 관행, 그리고 관습,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공동체가 오늘 또 이 주거지에서 행하는 이 생활의 이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행동을 가리켜서 에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말로는 이 윤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도덕. 여러분, 도덕이란 말 들어보셨죠? 도덕. 저 사람 참 도덕적이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덕은 뭐예요? 지키는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규범.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도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몸으로써 지키는 것, 이거를 도덕이라고, 실천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의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옳은가에 대한 검토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론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도덕, 그것을 옳은가를 검토하고 생각하는 것은 윤리. 오늘 윤리와 도덕에는 차이가 약간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윤리를 구성을 할 때에 윤리를 구성하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 이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명제가 있고 이건 당위 명제가 있습니다. 무슨 명제가 있다고요? 사실 명제. 그리고 무슨 명제가 있다고요? 당위 명제. 이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가 있는데, 사실 명제는 뭐 이런 거예요. 밥은 맛있다. 여러분, 밥이 맛있죠? 이건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위 명제는 이런 거예요. 밥은 맛있어야 한다. 같은 듯하지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당위 명제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실 명제는 사실은 과학에 근거를 한다면, 당위 명제는 어디에 근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윤리에,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명제가 중요한 것은요, 명제와 명제가 부딪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6.25가 있었는데 네 가족들 어디에 숨었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겁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명제로 봤을 때는 명제와 명제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윤리를 이야기하는 윤리학에서는 우선 명제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인 일에 대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나오는 공리주의에서도 나오게 되는 말이기는 한데 어려운 말들이 계속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더가 이야기했던 저스티스, 정의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관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성경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윤리가 도대체 성경하고 무슨 관리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이 윤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항상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의무론, 따라서 합니다. 의무론, 목적론. 의무론과 목적론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 하면 의무, 도덕, 법칙의 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이익과 행복을 창출하면 그것이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하기 할 때에 의무로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규범을 다해야 된다,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적론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윤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것은 목적론적 윤리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윤리보다는 경제론하고도 맞물려서 경제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무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칸트예요. 칸트. 철학을 공부하면 항상 이름 나오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이 칸트를 공부하면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소크라테스 들어봤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칸트에 대해서만 우리 살펴봅시다.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도덕이 피폐해져 갈 때에 칸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의 법칙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도덕적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법칙을 찾아가지고 그 법칙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올바른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정언명법. 정언명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언명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칸트가 이야기했던 정언명법입니다. 그리고 목적론에서는 공리주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리주의 그리고 또 전체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가게 되어지면 배우게 되어지는 과목입니다. 공리주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이다? 윤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벤덤이라는 사람인데, 벤덤은 이 양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최대 행복을 구가하는 것이 최대의 윤리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공리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인 행복도 추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게 미래 공리주의입니다. 이러한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의무로는 절대주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목적론은 상대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주의는 무엇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이게 절대주의죠. 이 절대주의에서 보통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인들은 이 절대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기준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라야 한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절대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주의는 뭐예요? 상대주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론,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대주의를 통하여서, 목적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나온 게 이쪽 목적론 중에서는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무론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진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수라 그러고, 이쪽에서 나오는 진영을 뭐라 그럽니까? 진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 여기까지는 일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일반 윤리에서 의무론과 목적론 중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의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란 무엇이냐? 여러분,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개감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강의 내용인데 짧게 살펴보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여러분, 기독교 윤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 윤리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윤리?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는데,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받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명을 받았는데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오늘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칭의가 되어졌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응답에 대한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엇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돌리느냐? 가정에서도 돌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과 세상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과 교회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동일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공통분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이것이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근거를 살펴볼 때 기독교 윤리의 근거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성경. 성경. 성경이 근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한다? 성경을 텍스트로 삼는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강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에 오늘 강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만을 나는 따라가겠다. 기독교 윤리의 근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통. 기독교 전통이 있죠.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든가 우리가 지키는 규범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타 문화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경험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문화나 경험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요새 이제 그 학생들한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공짜로 뭘 줘요. 그럼 학생들이 처음에 좋다고 그걸 먹는데 중독이 돼버려. 그게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것을 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경험을 통하여서 타 문화나 혹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일반 윤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아들과도 같은 존재.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서두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동역자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왜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오늘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지금 사실은 로마에 투옥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가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되어질 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갔을 때는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다시금 재판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최고의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교회에서 직무를 다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네가 담임인데 담임으로서 오늘 이 그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인들을 오늘 이 진리로 가르치고 예배를 감독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권징을 실시하고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라고 권면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했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윤리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세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게 분리된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분리된 사람들 다 따로따로야. 교회에선 거룩한데 직장에서는 깍쟁이에요. 또 직장에서는 일을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개차반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져가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머리는 똑똑한데 실천은 없어.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잘하고 비난은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리가 필요해요. 기독교에 대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목적론과 의무론을 통하여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따르면서 살 것이냐. 이 의무론을 통해서 절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카를 바르트가 이야기할 때 자기가 세상에 많은 거 해보니까 다른 거 다 제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고 오직 교회를 이야기하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던 바로 마틴 루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나눴어요.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윤리관.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고민되죠.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이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내 이 모든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지금까지 와서 옥에 갇혔지만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치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렴. 그리고 정말로 구원을 받고 정말로 부름을 받고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면 기독교의 윤리적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 기독교 역사관, 세계관, 윤리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세움을 받은, 부름을 받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면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말씀. 여기에서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스펠을 이야기해요. 말씀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줄이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의 해방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파긴 전파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라? 설렁설렁하라. 대충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쓰라. 힘쓴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힘을 내서 온 힘을 다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요, 힘을 써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오늘 그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랑이를 설명하는데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본 사람과 호랑이를 TV에서 본 사람과 호랑이를요 사파리 가서 본 사람과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제일 잘 설명할까요? 물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호랑이에 대해서 뭐 그림책 보고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이 제일 잘 설명하겠죠.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서 알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이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십니다라고 오늘 힘을 다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참 그런 사람이 많아서 감사해요. 요새 함께 잘 나오지 못하지만 정영자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예수님 만난 거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들렸을 때에 3일 동안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나서 가슴에 빨간 십자가를 빨간 볼펜으로 그리고 그걸 붙들고 성령님 살아계시다면 날 좀 살려달라고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믿음의 여정. 우리 권사님은 예전에 멀리서 살기 때문에 택시 타고 여기 올 때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택시기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30분을 타고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옛날에 말이에요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가거든요. 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사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데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기사님이 불교건 뭐건 간에 그 열정과 그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 뜨겁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아니요가 아니라 뭐가 돼요? 그냥 내가 되는 거야. 네네네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붙들어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권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경책하며 권하라.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용기를 붙돋우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경책하다라는 건 그 사람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 또 경계하다라는 것은 비난하고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권하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 그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절대주의나 의무론에 입각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수가 행복해진다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서 합니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다하라 그랬어요? 직무를 다하라. 직무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맡겨진 오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게 있어서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어떻게 다할 것인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집사로 부름을 받게 하셨는데 예배자로 혹은 찬양 인도자로 혹은 연주자로 오늘 우리가 찬양팀으로 또 방송 스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부름 받은 직무를 어떻게 다해야 된다. 그러나 이 직무를 할 때 뭐가 있다? 근신이 있고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직무를 다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라. 이게 전도인의 일이고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면 부름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게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 오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 되어진다. 세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죠. 본문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 무슨 싸움을 하라고요? 선한 싸움. 선하다, 선하다. 굿, 굿, 좋은, 좋은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좋은 싸움. 이것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먹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지금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로 자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이며 그리고 기독교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건 뭐예요? 복음의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마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는 사실은 로마 선교를 꿈꿨는데 로마 선교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투옥이 되어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스페인에 대한 꿈은 오늘 물거품이 되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열기가 오늘 로마에도 나중에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윤리의 삶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예배,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헌금, 또 찬양, 또 이러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은, 신앙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행동 양식을 바로 신앙이라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정리하도록 하죠. 기독교 윤리. 오늘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썸네일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하나에다가 모든 것들을 좀 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윤리.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명제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기독교 윤리가 이야기하는 명제였다. 이 기독교 윤리의 명제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무론과 목적론이 있다. 이 의무론은 뭐예요? 절대적인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것. 목적론은 쉽게 말하면 다수의 행복이 최대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의무론을 통해서는 절대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이 공리주의와 전체주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 이 의무론에 좀 가깝기는 합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무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무론에 가깝다. 그런 의무론을 가까운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로는 직무를 다하라. 세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하라.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질문을 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윤리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수의 행복을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